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잠잠합니다. 그때는 전도서 5장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종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라.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다. 소리라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전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너무 성급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죽시 말하지 마십시오. 죽시 말하는 것은 내 생각이 주인이요, 나의 감정이 주인이요, 내 느낌이 주인이요, 내 경험이 주인이요, 내 지식이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죽시 말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금이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 때때로 응용하게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은 교활한 겁니다. 또 말하지 말라니까 눈이 그냥 왔다 갔다 돌아가면서 아주 간사하게 돌아가면서 마음은 간사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난 말하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냐. 야, 그거 정말 교활한 나쁜 놈입니다. 예. 이런 때는 욕 좀 하고 싶네요. 놈이라는. 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침묵은 문제를 푸는 놀라운 능력, 키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침묵하는 것은 참 신비롭습니다. 여러분들, 기분의 노예가, 필링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몇 분의 설교를 제가 읽어봤어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더라고요. 명덕 집사님, 좋은 차, 나쁜 차 구분하는 게 뭘 하는지 아세요? 아니,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뭐 모른다고 해주신 거예요.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좋은 차와 나쁜 차를 구분한 것 중에 하나는 아주 빨리 달릴 때 열을 받아서 엔진에 열이 나가지고 터지면 그게 나쁜 차랍니다. 근데 아주 좋은 차는 아무리 달려도 열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열을 방지시키는 것이 거기에 다 되어 있어서 열이 안 나는 거예요. 잘 식혀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 쉽게 열을 받지 않고 그 열을 받고 즉시 그 열을 받고 폭발하지 않고 잘 인내하는 분, 좋은 차례입니다. 이러면서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이거 짧은 얘기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조그만 문제 있으면 분을 내고 흥분하고, 이게 열이구나. 근데 열을 식히게 도구가 잘 돼 있는 차가 좋은 차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열을 잘 식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딴 길로 나갈 때는 또 삶을, 육신을 영혼으로 찢어 놓으십니다. 영혼을 찢어 놓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영적으로 보면 내 영혼을 찢으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여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 아픈 상처를 다시 꿰매 주시는 것입니다. 꿰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참된 회개를 통해 물과 성령으로 찢어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찢으실 때가 있고 꿰매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사에서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불순종하여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환경을 통해서 때때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가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질병이라는 걸 통해서,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직장의 어려움을 통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시련의 고난의 환난의 채찍으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꼬매 주십니다. 위로와 축복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믿습니다. 때가 있는 거 알면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길 수 있죠. 어려울 때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어려우면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 때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in his time이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나의 시간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나의 때를 고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그런데 9절에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수고해도 그 결과가 뻔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수고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소리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10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 수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애쓰며 수고하며 살도록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수고, 노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바로 아담과 이브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소리는 뭡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 전체를 맡기셨습니다.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원형을 주셨죠.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엔조해라. 창성케해라. 그러나 네가 나보다 높아지려고는 하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넌 죽어. 나보다 높아지면 넌 그 순간부터 고독하고 절망, 외로움, 절망 이런 것들이 너를 사로잡을 거야. 그건 너에게 좋지 않아. 그건 에덴 동산이 아니야. 그건 나쁜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나보다 높으려고 하지 마.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할 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이 문제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거짓은 사탄의 아버입니다. 성경의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교회 첫 번째 사고가 거짓말 사건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 거짓말은 무섭습니다. 거짓말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거짓말은 신뢰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내가 언제 저 하와를 달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나 잠자는 사이에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드셨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남자가 갈비뼈가 하나 없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어렸을 때는. 근데 다 갈비뼈가 똑같더라고요. 이것을 대학교 다닐 때까지 고집했으니 야, 나 만난 사람들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성경을 모르고 고집 부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 그때부터 평생토록 수고 가운데 애쓰면서 살아가도록 되버렸어요. 창세기 3장 16,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임신의 고통을 줄이니. 우리 제니 제니 자매가 어제 오후 5시 반에 그 리틀 메리 호스피탈에서 손정은 아기를 낳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이번에 의사가 그 주사를 놓지 못하는 바람에
자기는 그 해산의 고통을 견딜 줄 알았대요. 그런데 2시간을 죽다가 살았대요. 이것을 동안 형제를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해산의 고통이 이렇게 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제 아내가 생각이 났어요. 1986년 7월 1일 제 아내가 초를 할 때, 전 목사의 아내는 주사 놓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목사의 아내가 어떻게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야지 어떻게 주사를 맞고 쉽게 아기를 낳아?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제 아내가 제 말에 100% 복종할 때입니다. 요새는 복종을 가끔 안 할 때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는. 그때는 말이 안 돼도 예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27시간을 고통을 했어요. 예. 저는 그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어젯밤에 그 카카오톡에 보고를 받고 참 어젯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내가 목사가 돼서 참 무식하구나. 무식하면 사람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 시대마다 진리가 아닌데, 이것은 본질적인 진리가 아닌데,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거 누리면 되는데 나는 고지식하게 고집을 부리다가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 제니저마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됐어요. 주사를 맞는다고 그게 쉽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그 고통을 통과하고 기뻐하고 보람, 아기를 낳으면 고통을 다 잊어버려요. 고통이 올 걸 알아요. 근데 낳고 나면 참 행복해, 보람 있어, 또 낳으려고 그래요. 낳고 조금 있다 또 낳겠대요. 낳기 전엔 안 낳아 그러던 사람들이, 예, 그게 고통이에요. 주님이 주신 고통. 여러분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를 주셨어요.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려면 먼저 때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때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11절부터 1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아름답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내가 원하는 시간은 거기가 더러워요. 아니, 다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여러분들,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2000년 전의 이 소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나의 주님. 구약의 모든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신 것처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 나오죠. 그 중에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5처녀 같은 삶은 어떤 삶일까? 이것이 바로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는 삶을 살 때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린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범사의 때를 정하셨다고 하셨는데 모든 때를 아름답게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적절하게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는데 잘못 찾아가서 돌에게 찾아가고 나무에게 찾아가고 산에게 찾아가고 바위에게 찾아가고, 요새 다큐멘터리를 가끔 제가 봤는데 이것을 알고 싶다? 그런가요? 거기 보니까 요새 이상한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요만한 돌 놓고 거기다 와서 빌더라고요. 요만한 돌을 집어요. 번쩍 들려요. 놓고 난 다음에 빌어요. 신님 하면서. 근데 이분들은 비는 걸 기도라고 해요. 요새 불교 분들도 기도라고 하시고 그걸 비는 것도 빈다고 해야 되는데 기도라고. 참 재밌어요. 성경을 막 갖다 쓰고 있어요. 지금 불교에서 찬불가라고 그럽니다. 나훈영 씨가 그걸 만들어줬어요.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전도사 삶을 살다가 조계동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다 조직을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더니 요새는 기도한다라고. 그래서 나 언뜻 듣고 빨리 봤어요. 다른 거 다가 본 이유가 기도 소리가 나와서 봤더니 요만한 돌을 놓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신님, 제가 오늘 대구를 갔다 오는데 전철을 탈 때 무사하게 갔다 오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드는데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못 들어야 응답받는다 하니까 거기에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지. 네. 그걸 보면서요 얼마나 답답한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분들은 잘못 찾아갔어요. 근데 우리 응산 형제는 잘 찾아온 거. 그죠? 큰일 날 뻔했어요. 잘못 찾아갔으면, 돌 앞에 갔으면 거기 나올 뻔했잖아, TV에.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수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올바른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참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돌이 아닙니다. 바위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고목나무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만입니다. 영원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들, 영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 천국,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는 영원한 나의 집입니다. 이 땅의 집은 임시집입니다.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삶의 의미를 알게 해줍니다. 무가치한 삶에서 참된 것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때때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사업으로, 직장으로, 가정생활로, 부부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우리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born again, 구원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이제부터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마음이니까? 그것은 예배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 생활에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면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삶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영혼을 사모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 드리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영혼을 사모해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사기죠. 정말 영혼을, 예배를 정말로 드릴 때 그분은 영혼을 사모하는 증거가 일어나는 것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모습 중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조심하세요. 성경 읽는 거 외에는 서치하지 마세요. 절대 서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와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불행을 받는 거예요. 저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절대 스마트폰으로 이메일 체크하지 마세요. 설교하다가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 체크하지 마세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다 놓쳐요, 설교를. 이렇게 스마트폰도 요새 예배를 방해한다니까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또.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어떤 분은 신령하지 못하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어찌 책 오래된 성경만 읽으라고 돼 있나요? 참 요새 이상해요. 막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마음껏 앤드류 형제 스마트폰으로 예배 성경 읽으세요. 찬송 부르고. 그러나 서치는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왜 미국의 학교 졸업식이 주일날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라톤 경기가, 농구 경기, 야구, 그리고 풋볼 이런 것들이 챔피언십은 다 주일날이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 그렇게 노는 날도 있는데 꼭 주일날 하려고 그래요. 희한하죠? 언제부터? 네.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 크리스천들이 안 드리면, 이거 소홀히 여기면 끝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 생활을 무슨 수를 쓰든지 막으려 하는 사탄의 계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여러분들 더 무서운 것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많은 목사님들입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많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깨트리고 있어요. 그들이 예배를 다 깨트렸어요. 거진 이 시대에 있는 많은 교회의 예배를 거진 깨트렸어요. 그 예배를 들여다보면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그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뿐이에요. 참 예배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를 않아요. 예배가 소모품이 되고 말았어요. 동전을 집어넣으면 고기 털컥 나오는 것처럼 인스탄타화된 이 시대에 예배가 깨졌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신령입니까? 진령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예배 1부, 2부, 3부, 4부 그 드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예배를 보지만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의 전쟁, 믿음의 전쟁, 회복의 전쟁, 회개의 전쟁,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전쟁, 성령 충만한 전쟁, 이것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이 겉모술수가 있고 웃는데 그 안에는 시기질투 교만으로 가득 차고 위선, 분당, 불리함, 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차지는 않았을까요? 인간들의 겉모술수가 그 예배 안에 녹아있는 것을 때때로 내 눈에는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정죄가 아니고 심판이 아닌, 판단이 아닌 분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 무척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봤습니다. 왜?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한때는 그 얘기하면 시기 질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요새는 많은 분들이 억울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배의 삶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그런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커넥션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커넥션은 여러 사람이 같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집근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함께 잘하는 사람만
나와서 한 사람씩 하는 게 아니라 together, 분량만큼 같이 하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들이 젊은이들을 많이 세우려고 그래요.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계속 이 코너손이 이어지도록. 그래서 new beginning이에요. 왜? 올해가 우리 교회가 21년이에요. 21년쯤 되면 이제는 생각 안 해도 교회는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조직이 막 움직이게 돼 있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다시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 첫사랑, 그 사랑, 그 순수성, 그 겸손, 그 낮아짐, 그 열정,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 높고 낮음이 아니라 위아래가 아니고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들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new beginning.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new beginning.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런 새로운 삶, 처음 예수 믿는 것처럼 우리가 시작하자. 그래서 them이 new beginning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를 정확하게 미리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죽을 때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정해진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매 순간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성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미래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빨리 마무리할게요. 네. 하나님이 아름답게 때를 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선을 행하면서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선은 무엇일까요? 진실하게 사는 게 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선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교회를,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삶, 선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나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선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선하신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의 선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마음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악인도 그렇습니다. 악인도 자기의 자녀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하는 것이 선한 삶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의 평생 직업입니다. 가장 참된 즐거움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시간을 아끼셔서 선을 행하는데 즐겁게 선을 행함으로 내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주에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생활은 뭡니까? 전도의 삶입니다. 이것만큼 선한 삶 없어요. 전도의 삶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13절에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을 누리는데 내가 수고한 거로 누리라 이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낙을 누리는 것을 게으른 사람, 그리고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
수고한 분량만큼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걸어서 울면서 한탄하면서 캄캄한 데 들어가서 주저앉아 있지 말라.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봐라. 그리고 네가 수고한 분량만큼 마음껏 주님한테서 낙을 누려라.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왜 우리가 충량할 수 없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충량해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높여지라고 했던 그 사탄의처럼, 아담과 이브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생들이 모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낮아진 사람만 정직해요. 겸손한 사람만 정직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정직하지 못해요. 교만하면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위선을 부리죠. 위선이라는 게 보탠다는 거예요. 거짓말한다 이거예요. 겸손은 정직해.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옵소서. 정직한 사람만 내 죄를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어요. 정직해야 회개해요.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회개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근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저는 김현 국회의원을 비하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기사가 나와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야당 여당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제 안에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합니다. 저는 김현 국회의원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신문에 난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요새 유행어가 있어요. 앤드류,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예요. 이분이 그 쓴 얘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목사야. 이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야. 이것이 요새 아주 화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예요.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누군지 알아. 눈빛으로, 표정으로, 삶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 그럼 큰일 나요. 대리기사와의 폭행 장면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때리는 거 못 봤습니다. 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리기사가 뭐라 그래요? 폭행 현장에 김현 의원이 바로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못 봤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해요? 정직성에 대해서 얘기하다 이거는 거예요. 저는 김현 의원, 대리운 기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혼돈. 정직하지 않으니까 혼돈.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어렵고 계속 이 시대에 너무 정직이 사라진 시대에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세상일만 그럴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한 말을 15절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거예요. 과거 것이 지금 있고 미래 또 있고 이렇게 된다.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니자매가 어제 5시 반에 우리 손종호를 낳았어요. 그런데 낳기 전에 제니자매는 태중에 10개월을 데리고 있었어요. 10개월 동안 그 아이는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어요.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전해도 10개월을 줄일 수가 없어요. 맞죠? 성님자매, 한의사님, 10개월을 줄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10달이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영원을 사모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사십시오.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십시오. 크라이스트 세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매일매일 주 안에서 기쁘게 선을 행하십시오. 수고한 낙을 누리고 즐기십시오. 참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사십시오.